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점검해보며 아버지는 경건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첫 주를 시작했는데 벌써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를 느낍니다. 아멘.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면서 또 내가 또 이 세상에 있을 날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참 두려워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죠. 생각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또 허황된 생각도 하고 또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잠 못 자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자극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일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교육이나 처세술 잠깐 떠올랐다 생각하는 소중한 생각들을 메모하라고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는지 캐나다 퀸스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거기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이 8시간을 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6,200번이나 생각을 한다 합니다. 1분당 6.5번 수많은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멍하게 물멍이나 불멍을 때린다 하죠. 그때도 생각이 없는 것보다도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파스칼의 유명한 책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꼭 따라다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사람의 근데 생각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성경책으로 보지만 이쪽 뒤에서 볼 때는 어떤 시집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사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을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그게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타나는 일도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왜 싸우다가 덤비냐 하고 서로 분쟁이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기둥을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원만 보여요. 측면에서 보면은 사각형이 보입니다. 우리가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이 엄청 커요. 이거 이 다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귀 만진 사람은 귀가 엄청나고 코 만진 사람은 코가 엄청 길어요. 이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한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세례 받고 나서. 그 선포는 세상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야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선생들과 랍비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마지막 단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을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십자가 고난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메시아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를 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이들의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관이랑 베드로의 메시아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끌어다 죽이겠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끌어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본인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기서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피하면 많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부활주일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사 역장 그 얘기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거 지금도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남더라고요. 아들이 거기서 뭐를 잘못 만졌는데 이 기차가 그거를 피해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그쪽으로 아들 있는 쪽으로 가면 아들이 죽는 거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도 그거를 결단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아들 있는 쪽으로 가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같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을 죽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 사순절에도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푼다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 생각은 이른데요.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고난보다는 영광을 받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싶고 고난 뒤에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싶은 게 지금 크리스찬들의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 되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의 변화는 없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예수는 나랑 안 맞아. 나는 세상 쪽으로 갈래. 점쟁이한테 가고 절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지 영혼이 안 됐는데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정말 몸에 안 좋은 독소를 자꾸 먹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랍니다. 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진짜 번영신학대로 하는 일마다 잘 돼갖고 물질을 쌓아요. 물질을 쌓으면은 사람은 참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같이 나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등단 씻고 배부르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내 능력으로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육으로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사는 건지 모르지만 영으로 보면은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 이건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지 영혼은 잘 되지가 않고 교회만 나오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세상에 인간 말종같이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면은 그 복이 온전하겠어요? 이 사람을 더 망치는 일이지. 어느 날 깨닫고 나면 그때 기도한 대로 안 됐고 그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안 온 게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번영신학 그런 상태처럼 모든 것들이 부유해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온 천하를 얻는 일에만 열심으로 다해요. 생명은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 명령은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만 날이 밝았으니까 하루가 또 됐구나. 내가 숨을 쉬니까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고난도 감수하면서 따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니 아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피하면 나도 너를 인정 못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죽어서 영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판단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오케이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너가 나를 부끄러워서 너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적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타협하며 사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데면은 저 범생이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사 가서 교회 다니냐? 그럼 안 다닌다고.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지 이러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봐 이것을 아니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도 회식 자리 가면 술을 먼저 먹고, 윤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협상대에서도 저기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신학생들이 먼저 뛰어나온다고. 이게 애들이 철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겠지만 하나님 십자가에 못을 또 박는 행동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휩싸여서 간다면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 허무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야 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곧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삶이기에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나쁜 것임을 아시고, 또 창세기 8장에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중국의 순자의 성선설, 성악설 그런 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보면은 애기들이 무슨 악을 알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가정교육, 세상의 학교 교육, 또 교회 교육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돼 갖고 선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눈이 멀어서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연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곧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 깨달음은 야곱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아 가면서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깨뜨려 가면서 한 걸음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랬을 때 오해될 소지도 있어요. 불경가?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린 깨달으면서 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산다는 거,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사인을 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사인을 받으려면 그 사람과 눈과 눈에 아이 컨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오케이 사인이든 아니라는 사인이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때 이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먼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맹목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생각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 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떨 때 악한 생각이 들어. 내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나? 이렇게 했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주여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선하신 분이지 악으로 갚으라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내가 분하고 억울해 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악한 게 벌써 나를 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을 또 바꿔줍니다. 불의한 생각이나 허황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를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생각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맹신에 이렇게 되면 맹신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죠. 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